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학 좋아하십니까? 네, 한숨부터 나오십니까? 네, 저도 대표적인 수포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가 괜히 문과를 간 게 아닙니다. 네, 사칙연산만 알면 되지 수학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수학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의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 광고 때 코딩을 말씀드렸는데 이 코딩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은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코딩입니다. 수학도 하다 보면은 그거의 순서에 따라서 막 풀어가다 보면은 그 논리를 따라 우리가 무엇인가 답을 얻게 되는 이 논리 정연한 사고를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논리적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뜻하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이 크레용 스쿨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좀 듣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잠깐 방문하자 그곳에서 이 수학을 잘 배우는 방법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2대 8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2대 8이 무엇이냐? 네, 가르마는 아닙니다. 네, 가르마는 아니고 2라는 것은 2시간을 내가 누군가에게 들으면은 8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하는 이 자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2시간의 학교의 수업을 듣고 수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8시간의 비율을 그러니까 10시간을 총 공부한다면은 2시간은 듣고 8시간은 스스로 풀어 봐야지 그래야지만 이 수학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수학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그 알미 내 것이 되기 위한 체득의 시간은 이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시간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6.25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머님, 아버지들이 무언가 지식이 많아서 그들이 무언가 아는 게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죄송하지만 아마 지금 현 세대가 훨씬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세대는 우리 위의 세대의 다름과 다르게 지혜가 없습니다. 이 지혜는 그 지식을 살아내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 무언가 실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서게 된 놀라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품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길어봐야 30여 분 안팎입니다. 이 한 주의 삶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알고서 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운 것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 볼지를 고민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장부터 3장은 교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귀하게 구원하여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장부터는 그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이 에베소서를
우리 가운데 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권한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권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불러서 소환시키다라는 것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담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알맞는 역할들을 각각 주셨고 우리는 지금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데 누군가 이런 것 좀 해봐 그러면은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그냥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만약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 오라고 하시면은 쉽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네 제가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 겸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내가 할 수 없음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 가운데 겸손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은 온유가 필요합니다. 온유는 길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상대방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길들어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삐가 없다면 내 멋대로 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삐가 채워져 있다면 이 고삐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내가 그 모든 것이 길들여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 여물을 먹이러 이제 멱을 먹이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5살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5살짜리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 눈에는 조그만하게 보였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소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삐를 제가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 당연히 저 같은 거 날려버릴 수도 있고 저 같은 거 얼마나 그냥 치어서 없애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 소가 5살짜리 꼬마아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고삐를 이 어린아이가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삐를 주님이 잡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온유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공감도 못하고 그래서 눈치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잘 앉아있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냥 말씀해 주시면은 그때 제가 또 잘 비켜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온유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내는 그냥 내가 사우나에 들어가서 내가 이 시계를 보면서 내가 3분을 참을 거야 하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이 인내는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그 순간들을 참으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하나가 아니라 함께 각각의 모습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봄으로써 그 사람을 용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평안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묶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묶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쓰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함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을 위하여 그것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써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됨에 대해서 오늘 이 16절까지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4절과 6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되는 우리의 모습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조금은 그 다음 이야기인 7절부터 12절까지 직분으로 은혜의 선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지를 조금 초점을 맞추어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4절에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각각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6.25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한국인의 소망은 분명히 통일일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부활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나는 이미 생명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침례,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냐면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있으십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심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통일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통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 가운데 통하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택침례교회 성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묶어주는 것은 평택침례교회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을 묶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평택 시민이십니까? 이것 또한 평택시에 산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들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그 국민이 우리 가운데 묶여져 있음을, 한국이 우리를 묶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묶여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공통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공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똑같이 공통되어지는 것 딱 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통사입니다. 우리의 공통점이며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에 똑같은 모습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놀랍게도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계세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이 붙드심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앞에는 계속 하나됨을 강조하더니 지금에는 각 사람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 되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란 존재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론 누군가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때론 누군가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분량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많고 적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많고 적음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알맞는 것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의 포지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포지션에 맞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맞는 역할들을 부어주는 것이 좋은 감독의 일일 것입니다. 나쁜 감독은 공격수에게 공격보다는 수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일 것이며 공격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 아마 나쁜 감독일 것입니다. 좋은 감독이라면 공격을 잘하게끔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게끔 알려주는 것이 좋은 감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역할들을 각각에 맞게 알맞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나에게 맞는 역할을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무언가 공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저를 대신해서 제 아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확실히 그거를 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 공감을 하라라고 하셨으면은 저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그 부분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였고 놀랍게도 저에게는 아내가 그것을 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누군가 통해서 채워지는 것.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은 역할을 내게 알맞는 역할들을 부어주시고 그 나머지 것들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내용은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다르게 이제 오늘 인용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올라가셨습니다. 이 올라가셨을 때 혼자 올라가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간 사람들을 사로잡혔던 자들을 함께 또한 사로잡아서 함께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함께 주님께서 사로잡아 그분이 높은 곳 가운데 올라가실 그때 우리를 함께 올리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풀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내려와 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은 원래 그 위치에 있던 분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없는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음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죽음으로 가장 낮은 곳 가운데 똑같이 위치하시고 놀랍게도 다시금 부활하사 다시금 그 원래 있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깨달아지며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하늘 가운데 가장 높은 곳 가운데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심의 이유는 만물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그 모든 것을 채우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없는 직분입니다. 이 당시에 아직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들은 한시적으로 필요했던 직분들이었습니다. 목회자와 교사는 오늘의 동급으로 쓰여져 있긴 한데 이들의 역할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회는 잘 무언가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무언가를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 모든 내용들의 이 모든 것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분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 있으시죠? 교회 안에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직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위치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론 누군가 나에게를 선택해서 그곳 가운데 놓아준 것 같아 보이지만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 가운데 부르셔서 세워주신 곳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나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사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여 주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관둘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내가 잘하고 싶다고 하여서 잘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나온 모든 직분의 특징은 한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다 말씀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직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도 하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이 선지자들은 이 신약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그 한시적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목회자와 교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며 가르치는 역할이 이 역할 아닙니까? 이 모든 것에는 말씀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세우신 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성도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전에 저는 성도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이기 전에 성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집사님이 시기 전에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지 않는데 다른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 결단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온전하게 된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봉사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은,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어야지만 그때 참된 봉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봉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잘 되기를 바라는 목표,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바라는 목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기를 바라는 목적과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면은 내가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면은 주변에 누가 와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나의 사명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지며 그 온전하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는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것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기에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되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세워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인데, 이 교회가 그의 몸인데 이 교회가 무엇 위에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습니다. 세상이 내 발 아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있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다면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씨름하고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놀랍게도 세상은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 세상의 꿈들이 내가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하나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 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삶들이 있습니다.
이 삶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걸리는 말씀 하나 있잖아요. 그 말씀에 붙들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되든지 안 되는지 될 때까지 끝까지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시작 때 수학 잘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은 단순하더라고요. 오답 노트를 푸는 거였습니다. 틀린 문제를 끝까지 풀어서 더 이상 틀린 문제가 없을 때까지 푸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십시오. 이것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안 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안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내 삶이 바뀌어 있음을 보시게 될 겁니다. 세상이 내 발 아래 있음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가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나가 보며 정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있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